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력으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 주현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동방박사의 이야기,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기말 시험에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의 종교적 그리고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끙끙거리면서 답안을 열심히 작성합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의 말을 아주 자주 써가면서 어떻게 하든 길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학점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험을 보는 학생 중에 한 명의 학생이 답안지에 다음과 같은 딱 한 문장을 쓴 후에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답안은 이렇습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불그레졌다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면 이런 딱 한 문장을 쓴 답변을 제출한 학생에게 어떤 학점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과목을 담당하던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교수는 이 학생에게 A 학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답안을 제출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입니다. 존 키츠와 더불어 영국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위대한 시인입니다. 제가 들어봐도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이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불그레졌다네 라는 대답은 매우 훌륭한 답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민은 바이런은 이런 훌륭한 답변으로 A 학점을 받았는데 저는 주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안지를 제출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설교로서 제출하는 저의 답안지에 주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저의 답안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봅시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결혼식장에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결혼식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을 예수의 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립니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을 두고 많은 주석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이 한 여자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언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 여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의 당신 자신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세워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놓지 않다가 지금까지 남겨놓았다고 즐거워합니다. 아마도 이후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첫 표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요한 기자는 예수님이 이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11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설교를 위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 해석들 중에 2가지만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초점을 맞춘 해석입니다. 즉 이 돌 항아리 자체로는 결혼식에서 발생한 이 심각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따라서 정결례를 위한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옛 유대교의 율법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으며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준다는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런 해석은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 사건, 그리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사건에서 이후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특별히 율법과 복음이라는 우리 루터교의 교리에도 썩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해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해석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에서 마리아와 하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해석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마리아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즉 예수님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것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으로부터 설교자는 우리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라는 설교 한 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많은 설교가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도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가져다 준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족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마리아의 간구에 대한 설교처럼 이 설교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자주 선포되었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목회자의 말에만 순종하는 성도들을 한국교회에 양성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전통적인 두 가지 해석은 삶의 적용이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내 성도들의 봉사와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할 수 있는 목회적인 설교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백하건대 저 또한 저의 첫 설교 구상도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재직 헌신 예배 설교와도 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점으로 설교를 쓰다 보니 한 가지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표적에 동참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인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하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표적을 본 1차 목격자이며 표적을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구절을 저는 오늘 말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저의 비약이 좀 심할지는 모르지만 하인들은 순종했지만 그들은 그저 표적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속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그저 순종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고 감히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또한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적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 자칫 빠지기 쉬운 잘못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으로부터 꼭 성도들의 삶의 적용이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성도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 교훈이나 교리를 얻고자 할 때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끄집어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요지를 놓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 그 자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표적 이외에 다른 부차적인 설명은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늘 표적의 의미를 희석시킬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빵 2개를 가져온 아이, 그리고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에게 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청한 마리아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하인들은 이 표적 사건에서 그저 2차적인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즉 조연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당당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오늘 말씀의 초점 또한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연일 후 둘째 주일 본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만 오늘 예수님의 표적 사건에 그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믿은 것은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영광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자신만을 위한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예수님 자신이 아닌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드러내신 영광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배경이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자칫하면 흥이 깨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다시 흥이 돋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잘못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영국 시인 바이런의 답안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으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으며 그 영광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광이라는 것 외에는 설교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자체에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새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